할렐루야. 7월 20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우리가 평안, 기쁨, 감사 넘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500명 12제자 만사학교지만 바울에게도 보이고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화 백과사전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요세푸스 기록물의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BC, Before Christ, AD, 아데도니. 그러니까 우리 석이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고 이후가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역사죠. 더 히스토리. 대문자를 쓰는 이유도 거기 있고. 우리가 부활절에는 계란을 선물로 삶아서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그 알에서 깨어나야 그 병아리가 나오던,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확실히 간다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넓은 길, 이미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침례, 세례를 주는데 이게 저녁을 뜻하죠. 저녁은 잠잔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침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인 그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5절까지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동생 나사로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의 고장난 인격체, 기질, 성격, 죄성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할 때 다시 부활체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제 간증을 해보면 저는 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돌아가신 소천이고,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아버지가 죽으셨어요. 그걸 시골에서는 장사 지낸다, 돌아가셨다. 저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형제들과 이웃들과 이렇게 이별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특히 옆집에 아주머님이 자살하고 또 자살의 영이 그 아들과 그 딸이 연달아
자살한 걸 제가 목격하고 동네에서 많이 자살하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죽고 새엄마가 또 농약 먹고 제 앞에서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당뇨 합병증이 유전성에 기인한 거로 또 과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요인,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풍토병이나 또 향수병, 기타 과로로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33가지 정도 당뇨 합병증으로 16번 대수술을 받고 지금도 신장 이식을 2번째 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죽음하고 가까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죽음, 우리가 사망, 돌아가셨다. 돌아가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제가 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의정부 사셨던 시인 천상병 시인인데, 귀천이라는 간단하고 또 의미 깃든 시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그 사진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술과 담배 그리고 사람을 좋아했다는 성격답게 인생에 티끌 하나 없는 듯한 아무런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아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단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답니다. 이미 대학생 시절 문단에 등단하면서 그 천재성을 과시한 천상병 시인이지만 너무나 사람들을 쉽게 믿고 친구와 술, 담배를 좋아하다 보니까 생활력은 제로에 가까웠고, 생계 역시 아내가 인사동에 낸 찻집 기천을 통하여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그의 저 해맑은 웃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 천상병 시인은 이미 죽음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중앙정보부에서, 지금은 국가안전기획부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6개월간 고문을 당했고 당시에 전기 고문 후유증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됩니다. 1971년에는 술 먹고 실종되어 유고 시집까지 발간되기도 했으나 몇 개월 만에 서울의 시립정신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병원으로 면회를 와준 친구의 여동생인 목순옥 여사에 함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언을 받았으나 결국은 진짜 기도의 응답인지 5년 만에 유예 기간을 지냈고 자신의 작품 활동을 마무리하다가 1993년 제가 노인 전문병원 할 때네요.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간경화증은 간이 딱딱하게 굳는 건데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자
간을 졸이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리고 술, 담배가 간에 해롭습니다.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데 무리가 되면. 어제 종영한 SBS 드라마 하얀 사랑, 원래 우리 영화죠. 그 영화 안에, 그 드라마 안에 영화 감독인 이재하와 여주인공 이다음 불침부 환자의 시한부 인생을 그렸죠. 그래서 좀 가슴에 와닿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몇 년 살까요? 시편에는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들 수명을 제가 조사해보니 아담은 930세,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 에녹은 365세, 노아는 950세, 모세는 120세인데 정정해서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밝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 아들은 180세, 야곱은 130세. 팍 줄었죠. 창세기 47장 8, 9절에 보면 험악한 세월,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요셉은 110세, 다윗은 70세, 예수님은 33세, 30년간 목수 아버지 밑에서 새끼 목사로 사시다가 공생에는 3년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하셨죠. 톱으로 썰리거나 십자가 거꾸로 베드로처럼 화형을 당하거나 순교의 피를 남기고 가셨어요. 한편 불교의 석가모니는 잔치집에 초청받아 갔다가 식중독으로 음식이 부패됐는지 죽었어요. 예수님은 33세에 자를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주님은 표현하셨어요. 안개는 해만 뜨면 사라져요. 제가 요즘 보름 동안 이렇게 장마비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는데, 언젠간 이강무 친구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이천에 모셨는데 시골에 같이 가서 그 마을 어르신들 10여 분을 의료선교 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여름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침뜸, 부항, 한방 치료하면서 상담도 하고 의료도 하고 영접기도도 시켰는데 갑자기 여름 소나비가 내리니까 비가 오니까 처맘에 있던 수만 마리 하루살이가 방 안으로 창문으로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막 웃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리더라고. 너 왜 갑자기 차목사 웃냐고. 그래서 야, 이 하루살이가 이름이 하루 사는데 그거 몇 시간 몇 초 몇 분 더 살겠다고 뷔페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인간도 100년도 못 사는데 아웅다웅하고 지지고 볶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 나 역시 하루 사이에 비할 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7번 이상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6가지 가정법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란 왜 두려운 대상인가? 저는 어머님이 4살 때 돌아가실 때 철이 없어서 울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형제가 또 많은 사람이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이런 사고 당하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울잖아요. 근데 저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울지 못하고 동네 사람이 놀림을 받았어요. 엄마가 죽었는데도 저렇게 희희낙낙한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담임 선생님이 안수집사라 같이 모시고 도립병원에 아버님 향토명인데 정말 유명한 명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66세에 돌아가실 때 눈물을 안 흘렸어요. 아버지를 위해 20일 가까이 금식하면서 애원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단이 내가 울면 기뻐할 것 같아서 승리를 그들에게 만끽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참았어요. 근데 훗날 내가 내적 치유 상담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눈물 치료라는 게 있는데 울 땐 울고 웃을 땐 웃는 게 당연지사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 시간이 어제나 오늘의 나의 단절, 나를 향한 기억의 상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놓이게 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봤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언제 어디서 죽을는지 몰라요. 우리는 죄악에 대한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 아테네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면 죽음 이후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은 이데아로 향한다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3일간 분리되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게 가장 우리가 슬퍼할 일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은 사망이요. 거기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공부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 죽음이나 죄나 율법, 사건, 사고, 자기 자신에서 참된 자유를 갈라디아 5장 1절처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시고 또 처음 만날 때 벽을 딱 뚫고 들어와서는 천마디 일성이 평안하일지어다. 샬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고린도 전서 15장 첫 절 12절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첫째, 우리가 바울의 반복적인 강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15장 12절에서 17절 20절 말씀이거든요. 이 바울의 탄식 어린 질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실현된 종말론이란 영적 열광주의자들이 이미 부활의 경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인데,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사건인 겁니다. 부활은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의 변증론적 긴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6개의 가정법 중에 첫째,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상호 교환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방금 읽은 다음 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만일, 이 가정법이죠. 만일. 그래서 이 살아나셨다, 현재 완료형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실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속량, 도말, 없애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와 믿음은 무의미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하말티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세 번째, 사도들과 제자들, 비록 믿는 모든 성도가 거짓말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쟁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짜라는 거죠.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17절. 한번 다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문제 해결해 오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효력 상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당하며 죽은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상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다. 우리가 전도에도 다니엘 12장 3절에 하나님이 보상이 있듯이 기독교는 얼마나 피 흘린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근데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그때 마라나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온 삶을 몰빵한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다 읽어주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진시황 아시죠? 중국 최초의 중국 집권적 제국의 진나라를 세운 인물. 진시황이 우리나라까지 블루츠, 영생하는 블루츠를 찾으러 전 세계에 이렇게 파송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다는데, 우리나라 신선주가 명일력이 블루츠라고 한때 선전하는 걸 봤는데, 삶을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요. 구약은 죽고로 나가고 신약은 마태복음 낳고 탄생, 생명, 부활. 예수님은 죽는다고 안 그러고 잠을 잔다고 표현해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잠잤다 그래요. 오래 사는 장수가 진정한 축복일까요? 대형교회 보면 3중 복음, 5중 축복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신유 은사로 70만 명 이상 부흥한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구약에 무두셀라가 969세 장수했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 총 365세로 죽었는데 300년 동안 동행한 것만 하나님 치셔요. 요즘 웰다잉, 그러니까 웰라이프, 잘 살고 웰에이징, 잘 늙고 또 웰다잉, 잘 죽다. 그러니까 웰다잉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가 평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유언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아파서 식물인간 되기 전에 그 의사들한테 미리 연명치료 거부하는 그런 것도 가족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때문에 모든 삶을 포기하다고. 우리 딸은 아프리카 케냐가 있는데 정신여고 나오고 이대 나오고 프랑스 유학 갔다 오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그 교육개발학과 석박사 나오고 오지 아프리카 케냐
가서 교육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또 이웃,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사랑의 메신저,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배려가 필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20살 때 필리핀 마닐라 대학 컴퓨터공학과 다니다가 폐렴 합병증으로 하늘나라로 유학 갔어요. 그런데 고모가 이모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아픈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의젓한 청년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리는 걸 봤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내가 좀 슬픔이 좀 잦아지고 확실히 우리 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갔구나. 어릴 때부터 우리 딸하고 신앙생활 잘 해왔기 때문에 다시 만난 걸 약속하고 우리 아들이 못다한 수명을 제가 대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겠다 하는 마음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확증은 첫째, 죽음이 인생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 15장 20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 번째, 사망도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두 절을 연달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 최종의 목표는 죽음을 부수고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 영원한 영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김소엽 시인의 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후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아멘. 크리스찬 시인으로 신촌교회 절석가 권사님이시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시 하나 써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느낌표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저항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죽음과 삶의 변증 법적 비밀입니다. 첫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라틴어 문구인데 이 표현은 고대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가 옆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속삭이며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간이라도 신에 비하면 한낱 인간일 뿐이며 오만해지지 말고 겸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 영화는 부질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전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느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또 부활과 더불어 생명을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죽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부활의 아침을 날마다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삼층천을 입신하고 삼층천을 체험하고 빨리 죽었으면 했는데 또 다시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내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죽도록 충성한 마지막 사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입신해서 임사 체험한 분들 50명을 묶어서 죽음의 그 비밀에 대해서 펴낸 박사도 있는데 한번 책을 사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땅에서 거룩한 용기를 갖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특히 노인들, 청소년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되고,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에요. 그 구약의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는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리라 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지옥 갑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을 낭독해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반드시 죄를 지면 심판이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망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악한 영을 예수님이 그 발로 눌러 어깨 뿌렸다고요. 할렐루야. 아멘.